차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차르는 차대 외시거든요. 차대는 책임지는데 누가 책임을 졌어요? 창세기 1장 끝절에서 1장 1절에서 아레치에서 레시가 책임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책임짐과 레시가 거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대라는 게 우리를 책임지는데 책임진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진 것이. 예? 그리스도,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레시, 아이, 또 사탄이라는 그것도 또 원수, 대적 이렇게도 번역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원수로 해놨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생각대로 나한테 잘못했어 원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차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해놓은 예수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르가 뭐냐? 너희를 구원한 거야. 오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그거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원수입니까?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고?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뭐냐? 예수와 구원이야. 그게 구출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은 뭐 뱀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원수라는 게 쓰였거든요. 라가. 그러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자손이 같단 말이에요. 뱀이 나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뭐겠어요? 교회고 성령이고 우리지. 그것을 원수라는 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 라가 그리스도 예수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토부랑이가 목표로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 해석하지 않죠. 선은 하나님이라고 악은 마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열매인 하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르하우 성령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알렙과 레시가 또 렘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알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황소잖아요. 황소의 두 네 발 네 위.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별도로 있어. 그 하나님이 별도로 있고 그 예수가 별도로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언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자기에게 말했다고 그랬는데 뭐 틀릴 것도 없죠. 왜냐면 여호와라는 것이 두 실존이었으니까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실존이었으니까. 근데 굳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뭐에 갇혀있냐면 아직도 막연히 부르는 그 하나님 무속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 갇혀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앉아있으니까 예수와가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앉아있다면 아직도 그런 무속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께 갇혀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부르든 여호와를 부르든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을 부르든 그것이 루하였구나, 나의 머리였구나, 나의 영이었구나, 생명이었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차르라는 나를 책임진 것은 네 머리지 누구냐, 네 안에 있는 그분이지, 그분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 안에 내 집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만들기도 전에 나를 조성하신 분이다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르하우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잉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 머리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깨우쳐지고 내가 완성이 되니까 아세르라는 열의 그 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의 그 말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입에서 어떻게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행위만 가르치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마음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진리로 생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램이잖아요. 구약의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 그럼 사역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교회고 그가 왕이고 그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라들이 탄생되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님도 역시 마리아 안에서 탄생돼 버리잖아요. 나라가. 그게 진짜 나라인 거죠. 그랬더니 나라가 왕이 땅이 천사가 걸어다니네 그런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갈릴리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네. 그 땅이 걸어다니죠. 우리가 땅이니까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제자들이 진리를 하는 참된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야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네 살아서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레마라 하자. 로고스는 변치 않고 레마는 지금도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레마나 로고스나 같은 의미죠.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은 뭐 변화됐다고 하면 변화됐다는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감정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상황 따라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원수라는 짜르 너를 책임진 그분이 너의 머리야.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미츠라임에도 지금 짜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쭈루 반석에서 성물이 났잖아요. 그 쭈루도 차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책임지겠냐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책임지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주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영인 르하오는 한계가 없단 말이죠. 그분만이 나를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원수라는 차르를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야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였고 이분이 나의 구원이었네를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성경 전체는 선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배우고 익혀봐 그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가 많잖아요. 그건 도덕적인 거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영에서는 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없어요. 영에서는요. 도덕적인 우리 그냥 육체의 삶에서만 그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꽁으로 응답할 때도 하라 하지 말라로 주는 거예요. 왜? 이 육체 속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선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한 분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저분은 나한테 저거면 나 죽일 거야. 저분은 날 저거면 날 살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맞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처럼 그렇게 잔인함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함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육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잔인한 겁니까? 그게 선한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육체 애들이 뭐가 잘못해서 죽였냐 이거. 그럼 뭐 애들은 안 죽고 뭐 의론이면 죽어야 되나요? 육체가 언제나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아무도 죽지 않고 산 사람은 없어요. 죽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죽음. 그래서 돌아갔어요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갔어요 하는 거예요. 왜? 근본으로 휴고. 올바른 비전 있는 그 마음, 그 하늘나라로 돌아간 게 휴고예요. 돌아갔어요. 그러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도 사람 죽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뭐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못 깨우쳐도 되겠냐고. 이방인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 갖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느님의 걔들이 쓰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왜냐면 샤마임이 쉰이 있는 거잖아요. 휴고 회개했다가 샤마임이잖아요.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모르는 사람도 하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를.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인만 내 할머니 할아버지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 선악에 갇힌 자들은 절대 그 선악에서 나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에서 그 원수라는 것이 어떻게 정확히 쓰였는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좁음이라고 번역한 게 지금 차르예요. 그러면 그 좁음이라는 게 들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좁음이라는 게 지금 차르, 나를 책임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먹지 않고 안 입고 뭐 안 쓰고 뭐 그러는 게 좁은 길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최춘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이 한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절대 좁은 길은 나를 책임지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걸, 나의 전부라는 걸 아는 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무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분을 소유했을 때, 야, 이분이 나를 책임지네요. 이렇게 고백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올라 하는 자는 그날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좁음이 차르란 말이에요. 그럼 차르, 그리스도만이 그게 좁은 길이야. 그 길로만이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